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쥐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굴은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지혜를 위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지혜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고 하죠. 그 서너 가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 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곤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라고 하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치이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기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나간 자치, 지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자치, 흔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0절에서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0절에서 말하는 음녀는 매춘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음녀는 간통을 범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잠자리를 갖는 것이 간통이죠. 그러기에 간통은 이런 자신이 간통을 한다라고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즉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죠. 간통은 잘못된 욕망입니다.
잘못된 욕망을 표출한 자취, 흔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욕망을 표출한 그런 자취, 흔적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는 것이 아니죠. 간통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죄이죠. 이웃에게 범하는 큰 죄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욕망은 이웃과의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동생입니다. 예수님에게 형에게 명령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모님의 유산인데 형이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이 이제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죠. 동생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동생에게 탐심, 잘못된 욕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생의 요구는 사회적으로 정당하죠. 도덕 윤리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산을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가 잘못된 욕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을 내는 목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자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치가,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4절에서는 아굴은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이 나오죠.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함을 지혜를 가지고 극복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란 것은 무엇일까요? 29절 이후에 설명해 줍니다. 29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걸음걸이를 선하게 만드는 3가지, 길을 선하게 만드는 4가지가 있다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이 되죠. 즉 지혜란 것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자, 사냥개, 순염소, 당할 수 없는 왕을 말합니다. 즉 선한 것은 강한 것이죠. 좀 복잡해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지혜를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강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함이 동물마다 다 1가지 이상씩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함이 있죠. 그 강함이란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기에 받기만 해야 하고 늘 연약하기에 챙김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강함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서로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서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